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오늘 내가 85세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에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확실히 잘 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자요, 사자예요, 사자예요.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사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왕인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모두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암사자요. 그러니까 왜 암사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교사가 물었더니 우리 집 대장은 아빠인데 엄마를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아빠는 엄마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23년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우리 사모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 가운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오라 했더니 와가지고 왔는데 23년 만에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26, 7살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술을 먹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을 끊자.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결단하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이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름 아닌 암입니다. 암.
그 혈액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의사는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소망이 나름대로 생겨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당신은 새로 태어난 거다 오늘. 23년 만에 교회를 왔으니 당신은 오늘 새로 태어났다. 탕자 이야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안 돼요. 바로 당신이 탕자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오늘 당신은 새로 태어난 거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하냐? 확신 안 돼. 그래도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제시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제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간절히 모셔드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랬어도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다. 계속해서 선포해라. 오늘 입원해서 내일 항암 치료 4번째 받는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산지는 암입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점령해야 될 산지는 암입니다.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 네. 왠지 모르게 늘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 지난 화요일 수요일 우리 형제계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이 겉을 봐서는 너무 멀쩡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 젊은 청년의 자매가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장 끊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약을 먹냐. 당장 끊으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약을 다 버리고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고생했는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너무너무 그때부터 잠을 잘 자서 얼굴만 대면 잠이 온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점령해야 될 산지가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셀을 개척하는 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보는 미디어,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으로는 포르노, 여러분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올 한 해 여러분 넘어서야 될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산지일 수 있습니다. 23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이 산지를 반드시 정복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가난해서 그 위에 할아버지 때도 가난해서 그 나도 가난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난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올해 이 가난의 산지를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저절로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내가 어떤 메달을 걸고 싶다면 저절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333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23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 나갈 때 반드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이 지역에 복음화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틀림없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첫째로 성실한 사람,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헤브론, 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랑 생활을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갈렙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 10사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45년 전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들이 길갈에 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이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끊어지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갈렙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 이 그니스 사람은 시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은 여러분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순수한 시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 백성들만, 시브리인들만 여러분 출애굽한 게 아니라 잡종들이 많이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이 갈렙은 바로 잡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함께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이가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요. 12명 정탐꾼을 보내는 데 있어서 대표를 뽑는데 여러분 유대 지파 대표로 이 갈렙이 뽑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선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갈렙은 바로 성실한 사람,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실함을 말할 때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짓 없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회사 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까요?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 물려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험장에는 한 사람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방에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그 방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서야 되고 거울 앞에 써 있는 그 문구를 보고 그 질문에 예,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첫 번째 사람이 가가지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는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째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두 번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옆면에 가서 세 번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거울에 섰습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얼마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합격자 발표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즉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과연 이 땅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실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불리운 사람으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근데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가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욥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과 같이 칭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7번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데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기엔 깨끗했습니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갈렙은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현장을 보여주신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실함이 재산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이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은 높은 사람에게 합니다. 군대에서 인사할 때 상사에게 충성 그렇게 인사합니다. 물론 부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어느 부대는 단결 그러기도 하는데 군대에서 상사에게 오늘 충성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서 바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갈렙은 현재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지금 85세가 된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는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충성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신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 주인의 집과 여러분 재산을 관리하는 종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상사에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직급도 오르고 인정도 받아요. 요즘 젊은 사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에이 그리고 나갔는데요. 네, 듣지 않는답니다. 예, 제가 이 공무원들 건축하면서 공무원들을 좀 만나봤는데 공무원 계장 과장들이 말단을 무서워해요. 그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도 될 문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들,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말단들은 절대로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 계장이 막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들이 요즘 더 무섭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들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상사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리더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운 직분 위에 여러분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가면 콘트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답니다. 그 그림은 폼페이라는 도시에서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가지고 한 도시가 그 화산재에 덮여 있는데 그 비참함을 그림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비와 눈처럼 폼페이 성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화산재와 불을 피해서 성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혼란 속에서 성문을 지키는 그 군사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와 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성의 문지기는 성문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사명감에 충성하고자 그대로 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죽음을 이긴 사명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후계자 여호수아 앞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세 용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옆에 성문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얘기를 들은 군사 3명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때 다윗이 그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고지 마시리요.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세 용사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그 물을 떠다 다윗에게 바쳤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동역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 죄를 거기에 대신할 수 있고 아들 예수는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야만 우리 죄를 청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충성입니다. 바로 갈렙은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을 다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복을 주시고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운 리더들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겪는 줄 알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랐습니다. 네.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면서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이 산지를 점령합니다. 갈렙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헤브론이 85세에 갈렙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에 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셋이서 과부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고향 땅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두 번이나 돌아가라고 할 때 두 번째 부탁할 때 큰 며느리 오르반은 어머니 그럼 제가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돌아가요. 근데 작은 며느리는 룻은 나를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엔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도 허물이 없는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룻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서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공경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게 됩니다. 길갈에 머물고 있다가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후계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쫓아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베델 갔더니 베델이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절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로 갔더니 또다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니까 넌 여기 있어라. 나는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까지 따라가요. 요단강 앞에 서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요. 그러더니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같이 돼요. 그래서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가. 요단을 건너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데려갈 것인데 너 구할 것 있으면 구해봐라. 그랬더니 갑절의 영역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역을 구해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수레가 오더니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을 승천해.
그때 엘리야가 옷을 던졌어. 그 옷을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그걸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사에게 이랬던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나요.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만큼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때 영역을 갑절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의 리더가 부족해도 끝까지 쫓으십시오. 끝까지 따르십시오. 온전히 따르십시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더 뛰어난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수 있어요. 과정들입니다. 네,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는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인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찔림을 얻고가 자살해 죽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은 30에 예수를 팔고 자살해 죽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대행을 가는데 나도 따라갈래요.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가요. 근데 타우로스 산명 앞에 가니까 도저히 저걸 못 넘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요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끝까지 따라야 돼요. 끝까지 쫓아야 돼요. 온전히 쫓아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를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12명 중에 10명은 여러분이 결국 부정적인 말을 했고 그 부정적인 것을 따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구한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헤브론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 족속 앞에는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헤브론을 점령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한테 나와 약속하셨다. 갈렙은 이 약속을 믿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점령해야 될 산지가 이 시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습관적인 죄입니까? 우울증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습관적으로 보는 미디어입니까? 여러분 다 점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기둥교회가 점령해야 사는 이 초지동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안악자손입니다. 이 초지동 일대에 재건축하기 전에 35개의 점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점령할 산지는 이 지역입니다. 올해 이 지역을 우리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올해 반드시 점령의 산지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여러분 생각 가운데 떠올리시고 반드시 거기에 물러서지 말고 올해 꼭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경제를 일으킨 모든 일본인 중에 존경받던 사람, 일본인을 세계에 알린 3사람, 경영진 3사람을 손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리타 아키오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입니다.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동양인 최초로 미국 자동차 명예 전당에 오른 사람입니다. 기술의 혼다를 일으킨 창업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다 소이치로는 인생에 수없는 실패를 합니다. 시멘트 공장을 하다가 2번이나 파산합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깡통을 모아 재개를 꿈꿨으나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해서 또 망합니다. 그게 더 이상 시작해 볼 것도 없는, 이제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그는 여전히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끊임없이 그는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주워요. 고물 자전거 한 대를 주워가지고 그걸 수리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고물 자전거들을 그거를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고물 자전거를 고쳐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전거포 1만 8천 개 자전거포에다가 연락을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5천 곳에서 답장이 와서 그래서 자전거에 모터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혼다 오토바이. 그리고 다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혼다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리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혼다의 성공 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자본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 성공하겠다는 결심이었다. 혼다 소이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가질 것, 끊임없이 도전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을 단념하지 말 것. 바로 이것이 혼다 소이치로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은 채 직장 생활을 마친 것에 대한 자랑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은퇴할 때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한다. 혼다 소이치로는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한번 실패하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책 저자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사람은 결심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마치 선장이 배에 키를 돌려놓은 대로 거대한 선체가 끌려가듯이 사람의 운명이란 결단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지금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되고야 말겠다고 결심해라. 지금 반드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라. 지금 내 생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라. 실패 이유는 자본이 부족하고 학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망설이다가 좋은 세월을 다 보내기 때문이다. 머뭇거리고 고민하면 그 좋은 기회는 다 놓치고 말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 전략가인 지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중단하는 날은 죽은 날이다. 할까 말까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복하고자 하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점령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게 있다면 결심하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는 건 도전이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내 자본이 아닌 하나님의 자본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23년도 여러분의 정복할 산지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무너졌습니까?
결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도전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까? 2023년도 반드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기둥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할 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복음을 가지고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며 나갈 때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